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의 영육 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반주자 김미연 자매 또 그 남편인 조영중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 어떤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시기를 따라 때를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 그때, 5절에 이때, 그리고 13절에 이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때의 구분은 이 때를 따라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때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이때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에서 전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단지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죄를 버리고 삶의 전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전체의 철저한 변화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는 말에 담아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3번이나 나오고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개념은 무려 50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죽음과 악의 모든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죄의 모든 결과를 세상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는 천국을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언급된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는 세례 요한이라는 메신저의 전달자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신저로서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 또한 메시지를 더욱 드러내는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신저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로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메시지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 장소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중심지, 도심지가 아니라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유대 광야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성전이나 예루살렘 도심지가 아닌 허벌판 유대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잘 차려입은 상태에서는 철저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또한 베옷을 입고 하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상태에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편히 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영적 간절함, 영적 기갈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은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등 따숩고 배부르고 주변에서는 분주하고 다급한 일들에 사로잡힌 곳에서는 절대 회개의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경건한 성도들은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 장소, 다락방, 숲길과 산길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조용한 장소, 세례 요한이 찾았던 유대 광야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에 가고 산길을 가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 환경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히 만나는 그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전한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에 강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영향력과 비견될 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 오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겁이 나서 물 세례라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날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을 감시하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10절에서 매우 강한 독소를 내어 뿜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단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과 착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타작마당에 설 때에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눈에 보이는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를 덧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자박하고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천국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